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83쪽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상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읽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사기 8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맹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재밌는 영상 하나를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 텐데요. 좀 긴장을 푸시고 긴장을 푸시면서 오늘 이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면 좋겠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영상을 봐도 되나?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 말고 좀 무거운 영상들을 좀 하려고 하다가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그냥 한번 웃고 시작하자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이 영상을 봤는데요. 한번 우리가 이제 그냥 본 건 아닐 테고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에서 가수 아이유가 자신의 이마에 동전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죠? 혹시 다시 보여달라는 건 아니죠? 그 동전의 이마가 동전에 이렇게 이마가 동전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동전이 이마에 붙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에 이게 그 숟가락을 꽉 쥐고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마에 꾹 눌러져. 그래서 이렇게 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와 하면서 같이 어떻게 합니까? 막 호응해주고 속이죠. 그 무엇보다 이 마술사의 헌신적인 노력.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누가 속습니까? 아이유가 속아요. 자, 그런데 이 아이유가 진짜 속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자기가 거울을 본다거나, 그죠? 만약에 이마에 손을 대본다면 금방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금방 알죠. 자, 그런데 그러면 절대로 결코 속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아이유 가수가 이 속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죠. 숟가락을 딱 쥐고 있죠. 사람들이 막 옆에서 막 호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사람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모습을 못 보고 있는 나. 그 모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아이유가 맹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맹점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식하지 못하는 허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모순되는 점이나 틈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맹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유가 자신의 이마에 동전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어떤 이유냐? 맹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 속인다 할지라도 보면 되는데, 그죠? 자기가 거울로 보면 되고 만져보면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맹점에 빠져서 혼자 속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맹점을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맹점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일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에게 이런 맹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게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맹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것이 맹점인 거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맹점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를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뭡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스스로 속아가고 있는 것이 이 맹점의 맹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맹점은 말씀드린 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삶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뭐 쉽게 웃으면서 하는 마술이니까 다행이지, 요즘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스피싱, 사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나는 안 당해야 한다고 안 당할까요, 여러분? 보니까 보이스피싱도 검찰도 당하더라고요. 경찰도 당하더라고요. 판사님도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하는 그 맹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 사실 우리의 신앙에도 믿음에도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믿음에도 맹점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렇게 재밌는 영상으로 제가 말씀을 시작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나눌 말씀들은 결코 이렇게 가볍거나 유쾌하거나 즐거운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려진 맹점을 들춰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통쾌할까요? 기분이 언짢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유가 속았는데 지금 막 좋아하고 내가 염력이 있어 막 이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속은 걸 알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무슨 맹점을 본다거나 나의 문제점을 들춰내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사기를 설교하는 저조차도 힘듭니다. 왜냐?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니까? 내 모습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 말씀도 그래요. 아주 좋은 말씀으로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고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맹점을 바라보는 시간이 사실은 유쾌하거나 즐겁지는 않지만 가려진 것을 들춰내야 되니까요. 때로는 여러분, 물이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막 휘지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막 쓰레기도 나오고 더러운 것이 막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깨끗한데 왜 들춰내냐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 아니요. 그러나 들춰내야 진짜 깨끗한 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오늘 같은 시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몸에 좋은 약은 어떨까요? 입에 쓰잖아요. 여러분, 단디 마음을 잡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저도 준비하면서 좀 이게 마음이, 저도 계속 그래요. 말씀드린 것도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제가 막 즐겁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괴롭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게. 좀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열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나의 맹점의 신앙의 맹점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려져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괴롭지만 들춰내서 이번 기회에 주님 앞에 다시금 정리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입다는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의 시대가 지나가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블레셋과 암몬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들의 압제 아래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하는 것이 정당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따릅니까? 가나안의 신들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니캉네캉 전부 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가나안의 신들을 믿으니 어머나 얘네들이 철들었네, 하나님 버리고 우리 신 믿네 하면 궁디팡팡 해줘야 되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편 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백성들이 잘 대해줘야 됩니까? 막 억압해야 됩니까? 우리 편 됐으니 잘 대해주고, 야 봐라, 네 하나님 아니잖아, 가나안에 막 바알이 막 최고다 막 이러면서, 야 똑똑하구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상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기만 하면 가나안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막 억압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이 꼼짝도 못해요. 희한하죠? 저는 굉장히 희한하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제가 이 단어를 어떻게 만들까 조합할까 하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상 숭배는 결국 우상의 노예로 전락해버린다. 우상 숭배는 결국 우상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돈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돈을 섬기며 살아가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명예를 숭배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명예를 쫓는 사람은 결국 명예의 지배를 받게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지게 돼요.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은 사람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식을 숭배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엔 자식의 노예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제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무엇인가의 노예가 된다고 하면 그거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안 섬기죠, 당연히. 아니, 돈의 노예가 된다 해서 돈을 섬길까요, 우리가? 노예되긴 싫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권력과 명예가 좋아도 노예는 되기 싫잖아요. 자식은 좋아도 자식의 노예가 되긴 싫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신이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맹점인 겁니다. 이게 맹점인 거예요. 다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나는 난 절대로 그런 정도는 아니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배반하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니들 중에 내가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아니지요. 뻔뻔하게 누구도요? 가룟 유다도. 자, 어쨌든 이스라엘이 당한 압제는 최악이었고 압제의 기간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직면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그나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사기 10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런데 당장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에게 한번 부탁을 해봐라. 나는 너희들을 버렸다. 니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한번 부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해요. 참 그래도 감사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사사기 10장 15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이번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감사하죠. 돌이킨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물론 또다시 범죄하고 주님을 떠날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셨지만 양치기 소년과 같이 늘 언제나 늑대가 다가온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 소년과 같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지만 고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민 끝에 암몬의 손에서 길르앗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다라는 사사를 주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가나안의 암몬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면서 길르앗에 진을 치게 됩니다.
졸지에 전쟁터가 될 위기에 처한 길르앗의 장로들은 이 전쟁을 이끌어갈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길르앗의 기생의 아들이자 길르앗에서 쫓겨나서 변방에 살고 있었던, 그래서 잡류들과 어울리며 살고 있었던 입다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암몬과의 싸움에 나서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입다는 길르앗에서 버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입다에게는 따라합시다, 잡류가 모여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껄렁껄렁한 깡패들이 모여든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조직을 이룬 거죠. 조직폭력배의 오야병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 걸로 얘기하면 뭐 산적, 해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적의 우두머리로, 산적의 우두머리로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입다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입다를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사사로 세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입다의 스펙이 괜찮아서, 입다의 출신이 괜찮아서, 입다의 삶이 괜찮은 삶을 살아서 그를 사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기생의 자녀였고 서자 출신이었고 아무것도, 여러분들 그 어떠한 상속을 받을 것도 없는 빈털터리에 잡류들과 어울려 살면서 해적질이나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입다가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먼저 입다는 이 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과정에서 입다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고백을 암몬의 왕에게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통쾌한 장면이에요. 사실 제가 이 장면까지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큐티를 참고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의 새벽 예배를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그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숙제로 넘겨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을 해요. 아주 통쾌합니다. 거의 300년 만에 그런 고백이 처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암몬 왕은 이러한 입다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결국 외교적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진격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냥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자, 오늘 보면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입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승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었던 것일까요? 아직 제대로 믿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암몬 자손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면,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정말로 믿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그냥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다. 함께 하셔 주시옵소서. 아멘 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만약에 주님이 나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신다면, 이 말은 만약에 넘겨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를 쭉 보면서 계속 몇 가지의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가 또 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끗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으면 충분했을 거예요. 하나님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 건데, 이런 조건을 하나를 다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다음번에 이상한 하나의 소원이 나오게 됩니다. 승리를 주시면, 미스바에 있는 자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승리를 주셔서 이제 개선장군으로 도착했을 때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가장 먼저 자신을 맞아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고백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입다는 자신의 집에 갔을 때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처음 맞으러 나온 것이 소 한 마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겠죠? 양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겠죠? 비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겠죠? 염소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 말씀드린 소나 양, 염소, 비둘기는 다 무슨 제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인하시고 사용하게 하신 번제물의 제물들입니다. 근데 그게 마중 나오지는 않잖아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소가 매하면서 막 축하하면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입다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아마도 입다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몸종이나 집안의 어떤 종이나 노예 정도의 사람들. 왜냐하면 처음에 나오면 물로 뭘 씻어줘야 됩니까? 주인의 발도 씻어주고 손도 씻어줘야 되는 그런 몸종이 나오면 그 정도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깁니다. 자, 그런데 개선장군이 되어서 미스바로 돌아온 입다를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은 바로 놀랍게도 입다의 외동 딸이었던 겁니다. 압불사. 띠리리. 세상에, 만상에.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잠시만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기게 하시면 내가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했으니 여러분들 뭐가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그냥 이렇게 마치면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어떠한 적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서원하시고 그걸 지켜내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말씀을 끝내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저도 마음 편하고 여러분도 마음 편하고 은혜 받았다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왜 전들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뿌듯한 감동, 호우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 내려갈 때 또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기를 제가 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른 말씀 전해야겠죠? 예. 입은 제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겠죠? 예.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도 괴롭고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사실은 저를 괴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괴로울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누군가를 염두에 두거나 여러분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저를 향한 말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는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족을 계속 다녀하면 혹시나 마음에 여러분들 부담스러우실까 봐 이렇게 말하니까 더 부담스럽죠. 그러나 여러분들 좀 함께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입다의 외동딸이 나왔어요. 그런데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이유로 정말로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고 맙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입다는 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딸이 제일 황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속옷 치며 나온 딸이 오 이렇게 된 거예요. 너 죽는데 오메나.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애곡할 시간을 이 2달을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으면, 얼마나 당황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들 결혼도 못 해보고 처녀로 죽는 이 마음이 아파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걸 애곡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을 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픈 거 누굽니까? 제일 아픈 사람이 딸이잖아요. 그런데 딸의 괴로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입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비정하죠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딸이 죽는데 내가 아프구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딸의 아픔을 알아야죠. 자, 그렇다면 결국엔 2달 후에 딸이 제물이 되어서 죽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입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나님께 했을까? 여러분 이 서원이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믿음의 맹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맹점은 무엇일까요? 뭐보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입다는 자기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 가운데 스며들고 있었던 이방 신들의 문화에 젖어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3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을 너무나 주변에서 많이 섬긴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을 봤잖아요. 기도원에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는데 자기네 집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바알의 신단이 있고 산단이 있고 그죠? 산당이 있고 제단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냥 널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고 이교도의 문화와 신앙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젖어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지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방법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비나이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 계세요? 왜 그럴까요? 언제 해봤으니까. 옛날에 가서 이렇게 해봤으니까.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 와서 108배 하려고 그러세요? 예배 나오면 막 이렇게 엎드려서 막 기도하려고 108배. 옛날 버릇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젖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인신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인신제사는요 이교도들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달래고 매수하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할 때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확실하고 가장 뭐랄까요 100% 이렇게 뭐랄까요 응답받는 그런 모습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인신제사였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데 이렇게 장면들 그런 거 아시죠? 막 괴물이 나오고 막 옛날에 고대 영화들 보면 괴물이 나오고 막 신들이 노하면 막 누구를 바칩니까? 한 여인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바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를 바칩니까? 그 마을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쁜 여인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휴 할렐루야. 적어도 나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받쳐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받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괴물이 와가지고 딱 잡아가면 막 갑자기 뭐 어떻게 먹구름이 꼈다가 쫙 갈라지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와 드디어 성공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응답의 방법이 뭐냐? 인신제사였거든요. 이걸 누가 했던 겁니까?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했던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인신제사를 금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결단코 인간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입다는 자신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던 큰 선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그렇다면 주님 내게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다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믿음의 맹점을 이 입다에게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헌신과 최선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최선을 보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 중요한 것은 승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승리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이 사람을 쓰시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안 쓰시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마도 입다는 자신의 서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한 100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목사라고 목사 아멘. 할렐루야. 100억 정도의 제가 자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돈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또 뭐 강단에 딱 올라와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전 재산 100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럽죠? 여러분들도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겠죠? 네, 저도 자랑스러울까요? 안 자랑스러울까요? 물론 자랑스럽겠죠. 입다의 서원은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신의 서원한 것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지는 않아요. 서원을 했다고, 혹은 그렇게 헌신했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열정을 가졌다고, 열심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열심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반드시 열심으로 나와요. 믿음은 반드시 최선으로 나와요. 믿음은 반드시 헌신으로 나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열심과 헌신과 최선이 모두가 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히 승리를 이루는 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맹점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좀먹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입다는 자신의 서원을 끝까지 지켜냈던 것일까요? 어쩌면 자신의 서원을 지키는 것이 정말 최선이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인신제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제가 몰라서, 딸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 말씀 보니, 주님 뜻을 보니 인신제사 하면 안 되는군요. 깨닫고 회개했다면 딸도 살고 자기도 교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은 승리가 유보됩니까? 승리가 취소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입다는 끝까지 고수를 했을까요? 왜 끝까지 인신제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입다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만약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취소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취소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취소하면 나에게 주실 축복도 취소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입다의 딸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입다의 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11장 3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입다의 딸은 이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입다의 딸은 지금 암몬을 이긴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승리를 주셨고 아버지가 승리하신 것이고 아버지의 서원을 들어서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니 당신이 승리한 것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어떻게 하셔라? 바쳐야만 하실 것이다. 승리가 계속 입다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서원이 취소돼서는 안 되기에, 비록 자신이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되어서는 안 되기에 반드시 이행하십시오라고 입다의 딸이 고백을 한 것이에요. 결국 입다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서원이었을까요? 자신의 승리였을까요? 자신의 승리였죠. 그래서 서원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 이러한 잘못을 교정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입다가 또다시 전쟁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입다가 100% 인신제사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인신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 입다에게 다시금 전쟁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입다라는 입지전적인 이 인물이 6년밖에 사사를 하지 못해요. 사사의 기간 중에 가장 짧은 사람이 이 입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입다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입다는 분명히 여러분 대단한 업적을 세운 믿음의 사사였습니다. 그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흙수저였습니다. 믿음 하나로 암몬을 이겼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믿음, 우리가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의 믿음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아니, 기드온과 입다를 생각한다면 기드온은요 입다의 세 발의 피입니다. 입다의 믿음은 엄청나요. 여러분, 입다는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통쾌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입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자신에게 있는 믿음의 맹점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신에게 어떠한 맹점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입다를 통해 알게 되는 믿음의 맹점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입다를 우리가 통해서 나의 맹점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의 맹점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에 대한 문제가 나에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도 입다와 같은 맹점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괜찮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 나에게는 맹점이 없다는 생각, 이 생각 자체를 여러분 깨뜨리셔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혹은 내가 바라지 못해서 나에게 수많은 맹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람되지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저도 맹점이 있고 여러분들도 맹점이 있는 존재라는 거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의 맹점을 더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세상의 방법으로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얽매이게 되고요, 사람에 얽매이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그래서 난 누구를 섬기고 있다. 그런 오류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의 맹점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도 입다처럼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정말 믿음이 괜찮을까요? 나 정말 믿음이 정말 탁월할까요? 내가 입다보다 괜찮은 믿음이라고 자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은혜를 얻으려고 했던 입다처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도 입다와 마찬가지로 입다처럼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 맹점을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나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만약 주님이 나에게 그런 것을 취소하셨을 때, 주님이 만약 그런 걸 걷어가신다고 말씀하신다면,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맹점에 나도 빠지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맹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무슨 믿음의 맹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나는 입다와는 다르다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을까요? 입다에게 보이는 이런 믿음의 맹점이 바로 내 믿음의 맹점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누가 믿음의 맹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 믿음의 맹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의 맹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 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스스로 보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열심히 주님의 승리를 이끌어낸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맹점이 무엇인지,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이 시간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 주님 정말 기뻐하실까요? 순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걸 원하실까요?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맹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또한 맹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맹점이 있는 사람이고요.
내 자신을 스스로 보지 못할 때 여러분 나를 볼 수 있는 거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무너지는 겁니다. 여지없이 내 모습이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목사로서 참 고민이 많아요. 때로는요. 어떤 고민들이 있냐면,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세우신 그래도 여러분들의 목사잖아요. 그래서 때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들과 삶들을 이렇게 쭉 돌아봅니다. 어떤 성도님, 이 성도님, 저 성도님들을 쭉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의 아픔과 그분들의 모습들과 그분들의 연약함들과 그분들의 문제점들이 저에게는 보일 때가 있어요. 그분들은 못 보는, 그분들 자신들은 못 보는 맹점들이 그래도 종의 눈에 때로는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아니 이거를 이렇게 고치면 되는데, 아니 이거를 저렇게만 바꾸면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답답해서, 정말 답답해서요, 때로는 그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도님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을 봐요. 제가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입다에게 말씀 안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입다에게 참으셨을까? 왜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던 것일까? 주님 꼭 참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습니다. 저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때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답답하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온전하게 그 맹점을 찾고 돌아오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길이 보이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고, 그 길을 애써 외면하면서도 나는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맹점들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나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 매우 괴롭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이 참아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참아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인내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깨닫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리고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자신이 이런 모습을 못 보고 있었어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이왕지사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왕지사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세상에서 구별된 우리들인데 왜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고 우리가 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유 가수를 보면서 웃었잖아요. 그 모습이 딱 누구의 모습이겠어요? 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갑시다. 우리의 모습을 정말로 주님 앞에 바릅시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 나의 맹점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것으로 다시금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시간이 지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좀 더 갖고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